예레미야서 11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9절부터 17절 9절부터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재물 고기로 네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했을까?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우상을 섬기는 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걸 섬기는 거 없어요. 그렇다고 믿음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죠.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했을까? 이것은 이 당시 분위기하고도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각 나라마다 다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습니다. 이 당시에는 무신론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왜 그럴까? 왜 저렇게 헛된 짓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면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이지 우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신앙생활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도 보면 이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인드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신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신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룩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보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인드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심리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 거룩함, 그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우상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좋아하느냐? 내가 뭔가를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대상이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잖아요. 우상들이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나에게 요구하는 불편한 신, 보이지 않는 신보다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나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신,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이런 우상들, 눈에 보이는 신들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지금 내가 놓고 싶지 않은 것을 내려놔야 되고 끊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른다는 거,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도 불편한 일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서, 오늘날의 상황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런 설교나 그런 하나님은 불편해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우리 마인드가 이렇잖아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맨날 무슨 죄를 회개하라 그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날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인드와 다를 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안 섬기는 것뿐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신은 반드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도 그랬어요. 신을 안 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긴 것뿐이고, 지금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길 필요도 못 느끼지만 마인드는 똑같아요. 어떤 마인드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그것을 채워주는 신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결국 이겁니다. 필요한 것들이, 내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의 마인드입니다. 필요한 것들이, 내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결국은 하나님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사는 겁니까? 필요한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나타낸 것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거룩한 일에 아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섬기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라든가 이런 거는 끊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쉬워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수한 제물을 드렸어도 하나님은 요만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횟수의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제사를 받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헛된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받으시면 그거 아예 할 필요가 없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이런 태도예요. 하고 비웃는 거예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종교 생활, 이것이 없으면 종교 생활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뭡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것인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죄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낮아지고, 하나님 뜻이면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이것은 없으면서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눈에 보이는 헌금생활, 눈에 보이는 봉사생활은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안 쓰시진 않아요. 쓰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도 불타 없어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도 쓰시기는 해요. 교회에서 헌금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 쓰시냐? 하나님 그거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불타 없어져요. 하나님 쓰셨는데도. 그래서 종교로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종교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외적으로 드리는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드리면서 왜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안 받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세요? 도대체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이 그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굉장히 의미를 가졌어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면요, 종교는 하나님을 결코 바꾸지도 못하고 기쁘시게 못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쁜 게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면 아예 할 필요도 없겠네요 하면서 아예 그것마저도 끊어버려요.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종교로는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어야 이게 바른 시작인데 그럼 안 해요. 이것이 바로 반역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께서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거절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반역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이 뭡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는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신다. 이게 맞는데 진리의 절반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절반만 전하면 가장 비진리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십니다. 이게 진리인데 요것만 말하면 진리의 절반만 말하고 진리를 훼손하는 거짓 진리가 됩니다. 진리의 또 다른 절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시고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거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언약에 대해서 배우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지만 일방적으로 이루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을 요구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을 요구하시고 또 다른 진리의 한편이 뭡니까? 철저하게 마음을 회개하는 일과 순종하는 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거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 회개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거는요, 이루어 가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을 가장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회개하는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 쭉 보면 계속 날마다 회개의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회개의 말씀만 전하십니까?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돌이키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외적으로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은요,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책임에 대해서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 않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우상 숭배를 거리낌 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당시 분위기가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고 느끼지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집에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 집에 무슨 마리아상 놓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 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근데 캐톨릭 신자들은요, 그거 아무렇지 않아요. 마리아상 앞에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느끼는 거예요. 저는 마리아상 앞에서 하는 거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그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면 개신교인은 우상숭배 안 하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안 섬기는 것뿐이지 마인드가 같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식 위해서 살고, 그냥 가정 위해서 살고, 먹을 거 위해서 살고,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데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내 노후를 위해서 살아요. 그걸 위해서 근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살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많이 못 본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로 만족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언제예요? 안 해요, 사실은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을 실어서 기도는 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내게 닥치면 그때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기도는 진정으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이것도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별로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아요. 하나님,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거를 원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러면요, 기도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고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 인생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 그러면 내 인생에 무가치한 거잖아요. 내 인생은 먹고 살려고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이 땅 가운데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누리게 되거든요. 이 땅의 삶은 그냥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라고 이 땅에 나의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걸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뭘 드리냐? 종교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예배들이 안 빠지고 기도하는 것 같이 하고, 남들 보기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종교일 뿐이에요. 마음은 안 실려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은 안 실려요. 이거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드리고 살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된다 그러면 견딜 수 없어야 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근심하며 울게 되고, 내 영혼의 죄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 그러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내 죄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내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이런 기도하시는 분은 정말 찾기 어렵다. 저 솔직한 마음으로. 내 죄를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 정말 눈에 찾기 힘들고요. 기도를 해도 다 뭘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기도 안 해요. 그 다음에는요.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약간 다를 뿐이지 마인드 자체는 별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쪽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 뭘 바라보고 있냐면요, 어떻게 먹고 살지? 우리 요즘에는 은퇴한 다음에 노후가 30년인데 그 필요한 그 걱정도 해야 되고 염려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는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노후 30년 어떻게 살지? 그 30년을 위해서 평생 벌어놔야 돼. 평생 벌고 그 다음에 30년은 뭐예요? 이제 어디 여행 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는 것뿐이지 결국은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탐욕이 우리의 신이 되고, 돈이 우리의 신이 되고, 자녀가 우리의 신이 되고, 세상 성공이 우리 신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서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돌아봐야 되느냐? 정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나는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물고기로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조금도 그것에 영향받지 않으셨습니다. 무수한 제물을 드리고 무수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전혀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남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에 바로 세워져야 내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